우리가 지난 주일엔 사무엘상 24장을 공부했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한 6, 7장 건너뛰고 사무엘 하루 본 거예요. 지난 주에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오늘 2장 1절에 본문 보니까 그 후에 어떤 그 후에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그 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사무엘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또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자세하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읽어나갈 수가 있겠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예요. 사무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다윗의 속사람이 마음에 드셨기 때문이에요. 속사람 신학이 사무엘상에 굉장히 중심되는 생각인데, 사실은 사무엘상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속사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뭐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다른 여러 각도에서도 말씀을 살펴봐야 되지만,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좋아하셨을까? 다윗의 어떤 마음을 그렇게 들어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사무엘상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이 교재 읽어나가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사무엘상 28장 이후,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장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울과 다윗이 정말 스트라이킹하게 다른, 아주 대조적으로 다른 그런 마음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공부에서 이제 공부하지 않고 뛰어 넘어간 거예요. 이미 다른 에피소드를 공부할 때 이미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읽어보면, 또 리더십, 이런 책 읽어보면, 효율적으로 삶을 산 사람들이 그 공유하는 마음 중에 하나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사람을 수단으로 취하지 않아요.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 대한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건 참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은 없었어요. 중요한 사건이 사무엘상 맨 마지막 사건에 소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 열어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 비보를 받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또 하나 나와 있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이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추격했어요. 대충 한 10년 도망 생활을 해요. 그런 중에 너무나 지친 거예요. 한 8년쯤 됐을 때 너무나 다윗이 지쳐가지고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안 되겠다, 다른 나라로 망명 가야 되겠다 해서 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게 놀랍게도 골리앗의 나라였어요. 블레셋 그 당시 왕이 아기스인데, 아기스가 다윗이 망명한 거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나 좋잖아요. 왜? 지금 유다 나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장수가 자기와 지금 화친하려고 하니까 다윗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글락이라는 성에서 살게 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이 결정을 할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 살펴보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래, 블레셋에 의탁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부분이 없어요. 아마 지친 가운데 자기 꾀에 따라서, 자기 지혜에 따라서 블레셋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이 다윗은 어떻게 됐든 차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이미 준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어야 되는데 환경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자마자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블레셋이, 다윗이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블레셋에 있는 모든 성왕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기스가. 그러는 중에 다윗에게도 와서 청을 넣어요. 다윗에게, 너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면 좋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이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지만 다윗은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장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치러 가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사무엘상 28장 이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세요. 어떻게 간섭하시냐 하면, 이제 여러 성에서 블레셋 장수들이 오는데, 왕들이 오는데 보니까 다윗이 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 사람 어떻게 신뢰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 언제 등 돌리고 우리 칠지 모르는 골리앗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랑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치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장수들이 아기스에게 나와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기스가 다윗을 달래요. 야, 너는 정말 블레셋 사람이 돼서 우리와 전쟁하기 원했는데 우리 장수들이, 우리 왕들이, 성읍장들이 너를 믿지 못하겠다니까 어떡하냐. 미안하지만 군대 가지고 돌아가라. 돌아가게 되니까, 그래갖고 시글락이라는 성으로 다시 블레셋 마을로 혼자 돌아오게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어떤 족속이 시글락 성을 쳐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아내들과 아이들만 남겨놓고 전쟁에 임하고 있었는데 애들 다 노예로 끌고 가버리고 성은 다, 재산 다 훔쳐가고 성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윗이 망명 생활 가운데 알거지가 된 거예요. 부하들이 600명이 있었는데 그 600명들이 그 꼴을 보고,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섬길 필요가 없겠구나 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냥 죽이자, 그냥 다윗을 죽이자. 그리고 그냥 다 우리는 날아가 버리자. 그러는 와중에 다윗이 기도해요. 용기를 차고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그런 순간들이요, 다윗의 잘못에 대한 어떤 징계의 매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흩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버텼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매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믿음이 차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공경에 있는데 내가 지금 군사를 이끌어서 사람들을 추격하며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친 군사들 중에 200만 데리고, 400인가 200인가요? 400이 머물렀나 200이 머물렀나 놓고 추격을 시작해요. 그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어떤 사건? 한참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애굽 소년, 흑인 소년 하나가 광야에서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좀 전에 자기를 죽이려던 군사들과 함께 자기네 자식들 또 아내들을 찾기 위해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시고 사울을 취하지 않으셨는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었으면 길거리에서 쓰러진 흑인 소년은 정말 자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중심과 속사라는 이미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려진 애굽 소년을 3일 동안 간호해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3일 동안 서서 이 아이를 살려내요. 이 아이가 살아났어요. 3일 만에. 근데 살리고 보니까 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죠. 왜요? 이 소년이 기력을 찾아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소년이 다른 소년이 아니라 좀 전 시글락에 와서 다윗의 아내, 부하들의 아내, 아이들 다 재산과 같이 다 훔쳐간 도적떼들이 사용하다가 병 걸려서 더 쓸모없게 되니까 버린 노예 소년이었어요. 여기서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추격전은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세요. 버리는 사람이 쓸데없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쓸데없기 때문에 버리는 사람, 아무 효용 가치가 없지만 생명의 외경심 앞에서 멈춰 서서 간호하고 그를 테이크하는 사람, 이 차이예요. 자기 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하나님 외경하는 마음으로. 왜?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둔 사람, 그 사람의 차이예요. 결국에는 다윗은요, 그 노예 소년 덕으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식구들을 도적질한 장소가 정확하게 어떤 데인지, 결국 아멜렉 족속들인데요, 아멜렉을 기습해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아오잖아요. 작은 군대가 가졌지만, 작은 군대가 쫓아갔지만 그 소년 한 사람 때문에 결국 회복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냐 하면, 지금 좀 아까 그랬죠. 시글락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어정쩡하게 연합군에 가담하게 됐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 사람이 전쟁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쟁, 그 아기스가 블레셋 모든 성읍의 장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쳤던 그 전쟁에서 누가 죽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3명이 다 거기서 전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다윗이 만약에 그 전쟁에 정말 참여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간에 영 이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그 전공으로 누굴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정을 약속한 조나단도 죽이는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참석하지 않게 됐는데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어요. 1장에 보면 사무엘 하를 열면서 또 하나 다윗의 마음을 조망하는 중요한 사건이 거기 나와요.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거짓으로 전공을 얻기 위해서, 이건 아멜렉 사람인데 달려와서 다윗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과 조나단이 죽였는데 내가 죽였습니다. 죽지 못해서 막 이미 칼 맞아갖고 창 맞아가지고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살아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기 왕은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보고했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애곡했더라. 이게 이제 요점이에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해 있겠죠. 야, 천벌을 받았구나. 결국은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이 사울을 위해서 싸맸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은 잘 죽었구나. 결국 정말 하나님 처벌을 받았구나. 정말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 하 기자가 다윗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범인은 아니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한, 이 사무엘 하 기자가 증언할 때는 뭐예요?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곡했어요. 저는 그 아멜렉을 추적하는 중간 광야에서 다윗이 가졌던 마음, 또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애곡하는 다윗의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마음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수의 죽음 앞에서, 원수의 패망 앞에서 참 내가 애곡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생각해 꽤 성숙하신 분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성숙하신 신앙을 가진 분들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시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다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다 생각해요.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슬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님 되게 하셔서 사랑이 뭔가 알게, 경험하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세 분 성자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가, 우리가 이 세상 어간 살면서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조금 알았던 마음인 것 같아요. 실수도 하지만 나중에 자기 차오를 죽였다고 전공을 보고하는 그 아멜렉을 잡아다 죽여요. 16절에 보면 1장 16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네 스스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죽였으니까, 네 힘으로 네가 얘기했으니까 그 죄를 네가 스스로 받아라 하면서 보아에게 첫째 명령하고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애가입니다. 다윗의 애가 깊이 애도하는 그런 노래로 사울의 죽음, 사울과의 몰락을 애도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가가 다윗을 봤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적었으면 이거 자기가 위장전술을 사용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아주 작은 지파에 인정을 작은 지파만 인정하는 그런 아직 11 모든 지파를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덕의 정치를 펼쳤다 볼 수 있는데, 사가가 다윗을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다윗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장 보면 오늘 본 말씀인데요. 그 후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윗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를 10년 동안 추격하던 다윗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프라이빗하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전략회의를 해야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참모들 불러가지고 전략회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죠. 예.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지도 모르겠죠. 힘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역시 이제 사무엘 기자가 다윗을 보고 아주 정말 삶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한 이 절대절명의 순간인데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면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한 가장 중요한 걸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뭐예요? 다윗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 경험이나 지혜나 전략회의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기도로 여호와께 물어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윗이에요. 사울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 서서 달려갔는데,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이 기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이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전략회의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2절 1장에 보면 이렇게 물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여쭈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어느 지역입니까? 유다 가운데. 그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대답하세요. 헤브론이다. 그 말씀 붙잡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에서 무슨 일 펼치시는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가 유다의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 헤브론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 마음 다윗이 소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소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결과를 보면 아니에요. No. 이게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충분히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다윗이 이 유다의 한 작은 지파의 왕으로 또 몇 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유다 성읍 장로들이 와서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나머지 지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아직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쟁취해서 이스라엘이 수도가 되는데 이스라엘 근처 남부 지역에 있는 작은 그 고을을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헤브론이 중심이었죠. 그 북쪽에 11덩어리의 땅과 지파들은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윗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너희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더라. 요 한 말씀, 요 사건이 얼마나 이제 다윗이 나머지 12지파를 얻어서 왕으로 이제 세워짐을 받게 될 것인가 이제 보여주는 그 사건인데요. 우리가 1장 건너뛰어서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시체를 발견하고서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 이제 막 사울 왕가를 이렇게 모욕하는, 시체를 막 이렇게 성벽에 걸어놓고 자기의 승리를 자축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는데, 그것을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몰래 밤에 가서 사울과 아이들의 시체를 가지고서는 화장시켜요. 그리고 뼈를 추려가지고서는 장사 지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무엘상 11장 이하에 보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는데 사울이 용맹스러운 정말 마음으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굉장히 위대한 영웅이에요. 사람들이 그 기억을 하면서 사울이 아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비참한 꼴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명을 걸고 그들의 시신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전해드린 거예요. 다윗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을 달래서 자기에게 오도록,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굉장히 진솔하게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엄청난 전략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로 길르앗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처음엔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한 거를 칭찬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울이, 우리 1장에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아벨렉 청년이 와서 내가 사울 죽였습니다 했을 때 너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그렇게 훌륭한 일 했으니까 내가 너 직함 하나 주겠다 했었으면 사울을 추종하던 모든 세력들은 다윗을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선정을 베푸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다윗의 덕을 통해서 11지파를 다시 자기 밑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는 사역을 아직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눈에 띄는 게 누구예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 왜 자기와 비슷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사울의 죽음을 애곡한 것처럼 사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생명을 걸고 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첫째 칭찬하는데, 칭찬 어떻게 했나 보세요. 너희가 너의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울의 왕가에 그 위엄을 지키겠다. 은혜를 베풀어서 장사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은혜와 faithfulness, 영어에 보면 헤세드와 faithfulness, 그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 말을 통해서 아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길르앗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겠죠? 뭘 전하고 있는 걸까요? 7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에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성실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지만 이미 그는 죽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대권자가 돼서 너희에게 여호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노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을 잘 이해한 지도자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길르앗이 이 말 듣고 다윗을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솔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길르앗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윗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유다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족장이죠. 왕이 되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먼 거예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짐을 받아야 돼요.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통일 이스라엘을 물려줘요. 그러나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시작은요, 그러니까 사울, 베냐민 지파, 유다, 이 남과 북의 관계는 그렇게 쉬운 연합의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너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이미 솔로몬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라는 갈라지게 되는데요. 결국 옛날 형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남왕국, 북왕국. 결국 남북왕국은 유다와 나머지 11지파의 대결로 두 나라로 분리된 상황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이 앞으로 펼쳐나가야 할 그 역사 보세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것을 한 20대 전후로 보면 그 이후에 10년 동안은 사울의 추격을 받아요. 그 이후에 사울이 죽고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아까 몇 년 있었다 그랬어요? 유다 왕으로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와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은 얼마나? 17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윗은 무던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치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11절에서 끝났는데 그 길이 얼마나 험준한가를 사무엘 하 기자가 12절 이하의 한 사건으로 표현해요. 하나는 요셉의 장수, 죄송합니다. 하나는 다윗의 부하 요압의 장수, 또 하나는 사울 왕 밑에서 장수하던 아주 전쟁에서 아주 그냥 잔뼈가 굳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전투 얘기예요. 두 진영이 대치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이제 대치하기 시작하는데 대표하는 장수들끼리 싸움을 벌이다가 요압의 아들 되는 아사엘이라는 장군이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 북쪽의 아브넬, 사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그 사람들이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아브넬을 자기가 한번 가서 이렇게 치면 자기가 큰 전공을 세워서 다윗에게 가장 신임받는 군장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아사엘이 겁도 없이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게 보니까 일단 뭐 아직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아직 뭐 세력 다툼 속에 있지만 아브넬이 생각할 때는 자기와 옛날에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던 요압의 아들이거든요. 동생인가요? 예. 보니까 이거 쫓아오는데 죽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요압이랑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고하는 거야. 아사엘아, 쫓아오지 말아라. 너는 내 적수가 아니야. 네가 공을 세우기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는 모른 척하고 계속 빨리 도망갈 테니까 그냥 옆에 그 약한 장소 하나 있으니까 그거 쫓아가고 죽여갖고 그냥 가라. 근데 아사엘이 말을 듣잖아요. 끝까지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큰 전공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브넬을 쫓아가요. 결국 뒤에서 따라와서 차고로 찌르려고 하니까 아브넬이 그 아사엘의 창을 피하면서 창을 잡아당기고 자기 칼로 아사엘의 배에 창을 꽂아가지고 배 앞에서 등 뒤가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아사엘이 죽게 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유다의 왕 된 이후에 얼마나 험준한 길을 다시 7년 반 동안 민족 통일을 위해서 달려갔어야 했는가, 고난의 행군을 잘 그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브넬 이왕 사건 좀 말씀드렸으니까 아브넬과 아사엘 사건 속에서도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아사엘,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막 너무나 내 눈에 보기가 너무 좋아서 이것만 잡으면 뭐 정말 잘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쫓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위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사엘이 멈춰 섰어야 됐죠. 정말 분별했었어야 됐어요. 자기 생각하기엔 그거만 손에 넣으면 정말 삶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분에 넘치는 그런 싸움을 걸게 된 거죠. 결국 꿈이 아니라 싸늘한 시체로 땅속에 들어가는 아사엘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이것만 손에 넣으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것만 따먹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2장 마지막 부분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다 드렸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